5장에서 7장까지 세 번째 화해를 촉구하는 권고 내용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화해하기를 원해서 지금 오해로 인해서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갈등이 생겼으니까 이걸 화해를 하기 위해서 지금 권고하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아까 강의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여기 지금 하나 우리가 앞에서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해서 하나, 둘, 셋, 첫째, 둘째, 셋째 나오잖아요. 거기에 이제 이 지금 현재 성경 강론 안에는 부분적으로 말하면 본문 설교를 할 수가 있고요. 전체적인 줄기 속에서 설명을 하면 그게 강론 설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설교 목사님들에게는 이제 설교가 생명이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확실한 설교는 강론 설교라고 그러죠. 강론 설교고 그 다음에 본문 설교고 그 다음 하나는 제목 설교고 그 외에는 사실상 간증 설교라든가 이런 건 설교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독초와 같습니다. 근데 제목 설교도 그것도 독초에 가깝죠. 가능만 하면 안 하는 게 좋고요. 적어도 제목 설교를 하려면 성경 전체의 바탕 안에서 성경 전체 속에서 어떤 주제 하나를 설명하는 상당히 그건 이제 성경에 대한 근본 바탕이 이해 바탕이 넓고 깊어야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쓴 책을 보셨겠지만 무엇인가 라고 하는 책 속에 제목들이 나오잖아요. 방언이란 무엇인가, 목사란 무엇인가, 언약이란 무엇인가 이 제목이거든요. 그러면 그 제목에 대한 하위 주제들을 정해가지고 성경 전체 속에서 이제 내용을 풀어서 내용을 정리해서 말하는 것을 제목 설교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라고 하는 글의 스타일이 제목 설교 스타일이 되지는 거죠. 그건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전체적으로 이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완전히 정리가 된 상태에서는 제목 설교도 쉽습니다. 그것도 성경에서 빗나가지 않고 그렇게만 한다면 제목 설교도 좋죠. 그 다음에 이제 본문 설교인데 본문 설교는 예를 들어서 한 장이라든가 성경 한 장이라든가 반 장이라든가 한 29절 내지는 한 10여 구절 안에서 제목을 찾고 그 제목을 하나, 둘, 셋, 넷 등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하위 주제를 정해서 성경 주제를 정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게시된 내용의 수순대로 첫째, 둘째, 셋째 해서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설명하면 그럼 고난의 의미, 고난의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목적, 그렇게 고난의 의미죠, 목적이죠. 그럼 목적이 첫째 뭐다, 둘째 뭐다, 셋째 뭐다, 성경에 나오는 대로 그렇게 해서 설명하면 그걸 본문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론 설교는 뭐냐면 성령께서 바울로 하여금 고난을 당하게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목적은 뭐고 둘째 목적은 뭐고 왜 그러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런 고난을 줬을까요? 그 이유는 교회를 위로해서 자기가 고난을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음으로 성도들을 위로해서 교회를 건덕으로 잘 세우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바울에게 고난을 줘서 교회를 세울까요? 그 목적은 바로
교회를 장성시켜서 성장시켜서 무장시키려고. 왜? 결국은 무장시켜서 진리 싸움에서 승리케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성령께서 교회를 성장시켜 부장시켜 가지고 승리케 하실까요? 그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게 하시려고. 그럼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시키려고. 왜 언약이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을 왜 시킬까요? 그 시키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여호와 한 분이심을 깨달아 알고 경외하려 하는 데 있습니다. 이게 이런 줄기를 따라서 강의해 나가는 것이 강론설교입니다. 그러니까 강론설교, 본문설교, 제목설교 이 세 가지를 목사님들이 구분해서 설교 준비를 하시면, 강해 주일날 강론 준비를 하시면 이제 강론 설교, 그 다음 본문 강해, 본문을 강해하는 강론하는 거죠. 그 다음 제목 강해, 제목 설교, 제목을 하나 정해놓고 사랑 해놓고 사랑에 대해서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이제 사랑의 논리를 뽑아내서 설명하는 거. 근데 그것은 조금은 하기도 어렵지만은, 만들기도 어렵지만 듣는 사람도 파편적으로 정리되니까 별로 권장할 만한 설교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목 설교는. 그래서 이제 본문 설교나 강해 설교인데, 본문 설교는 짧게 할 때,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는 스타일이라면 이제 경건의 시간에 그저 한 5분 내지 10분 정도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어느 한 부분 딱 읽고, 거기서 예를 들어 바울의 고난의 의미 해서 딱딱 서너 개 정리해서, 그러면 한 5분 내지 10분이면 정리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경건의 메시지로서 본문 설교가 좋고, 그 다음에 왜 성경 공부는 완전히 강해죠. 성경 강해 쭉 줄기 잡아서 설명해 나가는 거. 이렇게 되면 아마 목사님들이 이제 요즘 신약에 와서 계속해서 그게 나오죠. 첫째, 둘째, 셋째. 그걸 의식하고 제가 서신에 있어서, 서신서에는 전부 논리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참 잘 나와요. 하나, 첫째, 둘째, 셋째, 그게. 그래서 그걸 잘 눈여겨보시면서 주일날 낮 강의 때, 낮 설교, 주일날 예배라고 그러잖아요. 보통은 예배인데, 주일날 경건회 때 목사님들이 이제 메시지를 전할 때는 그렇게 파편적인 이제 본문 설교가 상당히 좋죠. 하기도 좋고, 그렇게 준비해서 하시면 좋고, 적극적으로 성경을 가르칠 때에는 강해를 해야 됩니다. 강해. 성경을 전체적인 논리 잡아서 강해를 해 나가야 부분을 큰 흐름 속에서 설명해 나가는 거죠. 그게 강해고, 본문 설교는 큰 흐름을 전제는 하지만 언급할 필요 없이 그 한 부분에 속한 내용만을 줄기 잡아서 뚝뚝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본문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문 설교냐 강해 설교냐, 이 차이는 바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이 강해집에서, 강론집에서 다 찾아서 할 수가 있도록 마련되어 있다 하는 걸 전해드리면서, 오늘 5장 11절로부터 7장까지의 내용 가운데 권고가 나오는데, 첫째,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권고하죠. 첫째로. 참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화목을 해라. 나와 화목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해라. 그러면 그게 이제 이를 안에서 이게 하나님이라 하십시다. 이게 하나님인데, 이건 나예요. 이건 너고. 내가 하나님과 화목을 한다면, 이 하나님 안에서 네가 하나님과 화목을 한다면 나와 화목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런 지혜가, 물론 바울이 공부도 많이 했다 하지만은 이런 지혜가 하늘로부터 온 지혜입니다.
이런 지혜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이거 지혜가 안 열릴 수가 없어요. 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생각이 없는 내용들이 특이서 나오니까, 그럼 보통 화해를 촉구하기 위한 권고를 한다면 바울이 변호를 하잖아요. 나 사실 이렇다, 사실을 밝혀놓고 하나님과 화목해라, 나하고 화목하려고 하지 뭐 하나님과 화목해라. 이게 보편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얘기라면, 내가 얼마나 당신을 생각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어느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갔다 했을 때, 집사님, 제가 집사님에게 관심 가진 건 집사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일날 집사님의 자리가 비어있는 것을 보면 목사의 심정이 매우 괴롭습니다. 이런 얘기는 쉽죠. 이런 얘기는 보통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가 다. 근데 바울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화목해라. 나를 미워할 망정 하나님과 화목해라, 이 말이에요. 그걸 권고하는 내용인데 5장 11절로 15절에서 뭐라고 권고하느냐면, 권하기 위한 그리스도 사랑의 방법과 목적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너희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권하도록 그렇게 한 그리스도의 사랑, 이게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당신에게 사랑의 방법, 어떤 그리스도의 사랑의 방법이 뭐고 목적이 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알리워졌고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워졌기를 바라노라.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숨기지 말자, 이 말이에요. 양심을 숨기지 말자. 다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또 뭐 다시 우리들을 스스로를 자꾸 자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자, 사랑도 마음으로, 진심으로,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외모로, 그냥 미소 지어주고, 그리고 등 두드려주고, 손을 꼭 잡고 몇 번 흔들어주고, 외모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특히 국회의원들 참 잘하더라고요. 죽이네 살리네 하면서 보면 딱 살더라. 정말 나는 국회의원 못할 것 같아요. 아주 외모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잖아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죽일 놈 살릴 놈 해놓고. 대통령 같이 당 추천받기 위해서 나왔을 때는 막 사정없이 비행 다 들춰내고 나쁜 놈 좋은 놈하고 난리를 치더니만 딱 당선된다면 딱 붙들고 뭐 가서 뽀뽀를 하지 않나, 밝게 웃으면서 그냥 왁수를 하지 않나. 우리에게는 그게 필요 없잖아요. 중심이 문제입니다. 그냥 중심. 정말 마음 깊이 소중하게 여기는가, 마음속 깊이 정말 그리스도의 형제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형제로 같이 생각하고 사는가, 그게 중요한 건데,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외모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자, 이런 자들을 대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외식적으로 거짓으로 사랑한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을 대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허락해 준 것이다. 그러면서 13절,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나를 위한 게 하나도, 미쳤거나 정신이 온전하거나 이 모두가 다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게 아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너에 대한 권고가, 내가 너를 권고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주
강하게 권고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이 강권하기 때문에 강하게 권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막 매달려 사정하는 것 같잖아요. 인간적으로 하면 또 네가 아무리 배짱 세면 내가 너한테 자존심 구부릴까 아느냐 이런 식으로 자존심 대결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 그래서 너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이렇게 권고하는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사람 만들어서 너를 이용하고자 하는 생각에서 내가 안 하는 게 아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귈 때에는 인간관계를 맺을 때에는 이용 가치를 보고 사귀잖아요. 그래서 의사 또 변호사 하나는 은행원 예, 변호사, 은행원, 의사 이 세 사람은 친구로 꼭 해야 된다. 이게 다 이용 가치가 있으니까 하라는 거죠. 그건 완전히 인간관계입니다. 그건 거래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그러면 아니에요. 그거 성령께서 그렇게 하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인간이 이용 가치가 있으면 가까이 하고 이용 가치가 있으면 멀리 하고 이용 가치가 없으면 멀리 하고 아, 저 사람은 사귀어봤댔자 나한테 와서 자꾸 돈 꿔달라고 할 사람이야. 저 사람은 사귀어봤댔자 자꾸 자기 어려운 문제 나한테 와서 해결해달라고 부탁할 사람이야. 그래서 자꾸 멀리하고 전화도 받지 아니하고 그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사랑은 지금 엄청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자존심을 얼마나 깎아내렸어요. 바울은 사도도 아니다. 거짓말쟁이다. 자기 유익을 따라서 제 마음대로 일정도 변하고 우리와의 약속도 지키지 않냐고 그게 무슨 인간이냐 뭐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을 매도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바울은 내가 인간적으로면 나도 자존심 상하니까 너희들에게 말 한마디 뻥끗하기 싫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내가 권한다. 뭐라고?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너와 나 사이의 갈등은 하나님과 너 사이의 갈등과 같은 거다.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인 것이 분명하잖아요. 멀리할 수 없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자꾸 너와 나와의 관계만을 생각하면 저놈은 죽일 놈, 언젠가는 원수가 풀 놈, 언젠가는 저 인간을 내가 한번 쥐어박아 줄 놈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이다. 그래서 내가 언젠가도 그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큰형님이 시골에 아버지 재산이 많지도 않은데 몽땅 다 거들내버렸어요. 사업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학교 끝나고 아버지를 모시고 살림을 이루어서 아버지 여생에 편히 살도록 하려고 부단히 노력도 많이 했고 또 그렇게 해드렸고 근데 형님이 갚아야 될 다른 사람에게서 빚을 진 까지 있어가지고 형님이 갚아야 될 빚이 있는데 형님이 안 갚으면 아버지가 갚아야 돼요. 아버지가 보증을 섰으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못 갚으면 그게 내 빚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서울 올라와서 공부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올라와요. 올라오면 아버지 모시고 이제 지나면서 나 아버지 눈치만 자꾸 보죠. 아버지 형님한테 가서 형님 그때는 성남에서 계실 때니까 형님한테 가서 좀 그 돈 좀 받다가 아버지 빚을 갚았으면은 며칠 있다가 가셔요. 형님한테. 갔다 와서는 아무 말도 안 해요. 나한테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안 해요. 그럼 제가 아버지한테 슬며시 운을 좀 띄면 싫어하셔요. 싫어한다 이 말. 무슨 얘기냐면 나는 형님에 대해서 별로 생각 안 해도 하나님은 형님을 사랑하는구나. 아버지는 형님을 사랑하는구나.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듯이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 내가 미워한다고 해서 하나님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박윤민 목사님 미워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박윤민 목사님 미워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걸 깨달으면 내가
박 목사님을 미워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내가 미워하면 하나님은 나를 좋게 생각 안 하죠. 아버지가 나한테 와서 형님 얘기 문을 띄지 않는 것처럼. 왜? 큰 형님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형님보다 네가 좀 나으니까 네가 빚 갚아라 그 말 아니에요. 형님한테 가서 돈 받아다가 빚을 갚아줘야 하는데 그래야 내 어깨가 좀 가볍겠는데 아버지가 형님한테 돈을 안 받아오고 나한테 와서 받았다 안 받았다 그런 얘기도 안 하고 묵묵무답이에요. 네가 갚아라 그 말 아니에요. 형님 사랑하는 거죠. 그럼 날들어 갚으라는 말이 나를 미워해서인가? 형제가 아니니까 내가 그래 좀 나으니까 네가 갚아라 그 얘기 아니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깊이 이게 명상한다는 거. 이게 성경을 깨닫고 나면 조용할수록 좋습니다. 조용할수록. 그래서 조용한 어떤 계곡이라든가 산천이라든가 어떤 바닷가 커피숍이라든가 이런 데 조용히 앉으면 하나님의 말씀 배경으로 내가 먹어야 될 양식이 얼마든지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쉬운 예를 들어 이런 얘기. 어떻게 바울은 자기와 성도들과 자기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일어나는데 우리와 화목하자. 우리와 여기 화해하자. 나와 너희들끼리 화해하자. 이 얘기를 부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먼저 당부하는. 그래서 거기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해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한다면서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또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신자들로 하여금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나 나나 살게 하시려 하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유는 너희들이나 나나 모두가 다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이다. 우리를 위하여. 지금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첫째 둘째 거기도 쭉 나오잖아요. 98페이지에 보면 98페이지에서 여기 보면 위에서 여섯째 줄 뒷부분에 보면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게 언급한 말의 의도. 형제들에게 지금 언급을 했는데 그 의도가 무엇인가? 첫째,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다. 둘째는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기 위한 것이다. 그 다음 셋째는 그 밑에 중간쯤 나오죠. 셋째는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위선자들을 대해서 책망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 그 의도가, 말의 의도가 바로 그거라 말입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설을 쭉 제가 해 놔 드렸습니다. 그 다음 이쪽에 99페이지에 보면 99페이지 위에서 다섯째 줄 앞부분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목적에 대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는가? 그 목적이 뭔가? 첫째,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이유가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우리를. 그 다음 둘째는 그 뒤에 나오네요. 그리고 둘째는 밑에서부터, 아니죠, 밑에가 아니라 위에서부터 여덟째 줄 뒷부분 끝부분에 보면 둘째,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주를 위해서 살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 16절로 19절에 오면 그리스도로 화목해야 하는 직책과 말씀을 주셨음을 알려줍니다. 그리스도로 서로 화해해서 화목하게 하려고 화목해야 하는 직책, 그러니까 바울 자기가 받은 사도의 직책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그게 하나님으로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서로 화목하게 하려고 그 직책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게 건덕을 세워서, 사랑으로 건덕을 세워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 여기서 교회를 세운다는 말을 자꾸만 우리 지금 요 지상에 있는 개개 교회, 그냥 이 각 지교회, 그것만을 연상하면 안 됩니다. 그건 기초예요. 기본이에요. 그렇게 해서 온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같은 형제로, 같은 동력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크게 배경에 두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간을 보면 아이고 저 인간하고는 친구하기도 싫다, 저 인간하고는 내가 차 한잔 마시기도 싫다, 이건 악습입니다. 악습.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서로 좋아하게끔 되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예를 들면 내가 여기 정 목사님 보이면 정 목사님을 어느 예지에서 만났어요. 밖에서 서울역에서 만났어요. 이렇게 보니까 나보다도 키도 크고 멋있게 생겼으니까 에이씨 잘난 척하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정 목사님을 멀리한다 할지라도, 그러고 있는데 정 목사님이 목사님도 몰랐죠. 목사님 나한테 어디 가십니까 하면서 나 어디를 갑니다. 나 그래도 가는데 동행합시다 하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정말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졌다는 사실이 확인이 돼요. 물어볼 것 없이 끊어질 수 없는 친구가 되는 거죠. 그건 물어볼 거 없는 거예요. 잘생겼건 못생긴 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교회를 세우는 일이거든요. 왜? 우리가 다 하나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 같으면 서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밖에 떠나, 내가 하나님 밖으로 나가든가 네가 하나님 밖으로 나가든가 하면 나와 네가 서로 원수가 되지만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원수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같은 성령이 나를 주관하고 너를 주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동역자, 친구는 인간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로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화해를 권고하는 가운데 바로 하나님과 화해하라고 먼저, 그래서 직책과 말씀을 주었음을, 왜? 화목해야 하는, 그리스도로 우리 서로 화목해야 하는 직책, 그걸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페이지 8501페이지 보면 5장 20절로 21절에 형제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할 것을 그리스도 대신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맞잖아요. 이러므로, 그 말이에요. 이러므로,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그러므로, 그 말이죠. 앞의 내용을 다 봤잖아요.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이미 화목해야 하는 직책을 나에게 주었으므로, 그 말이죠. 이러므로란 말이. 그래서 이 강론은 접속사,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공부할 때 그 말 배웠죠? 그 얘기 배웠죠?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나와요. 1절 초두에. 그러니까 1장 초두 그러므로는, 아니야 1장이 아니라 12장 초두에, 이 그러므로는 1장부터 11장까지 다 받아서 12장으로 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완전히 다 형편없는 죄인이었는데, 의인이 하나도 없이 모두가 다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으므로, 간단히 말하면 그러므로라는 말이 그 얘기거든요. 이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셨으므로 산제사를 드리라 그 말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서 산제사 드리게 해 주신다 이 말인 이런 뜻이란 얘기죠. 그런 것처럼 여기 20절 이름으로도 앞에서 화목해야 하는 직책을 나에게 주셨으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돼서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서 자 그러니까 내가 내 말을 너희에게 하는 게 아니다. 화해하자고 내가 내 말을 너희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책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내가 너한테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말로 하는 게 아니다는 얘기죠. 나 이제 바울 서신이 거의 신약 성경 다 하네요. 예, 바울 서신을 알면 기독교가 뭔지를 압니다. 예, 기독교가.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입증해서 설명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신학자들은 예수 교회 따로 있고 바울 종교 따로 있고 베드로 종교 따로 있고 야고보 종교가 다 따로따로다. 이런 망측한 소리들을 소위 유명한 신학자라는 사람 양반들이 서슴없이 받아내거든요. 바울 종교, 바울 복음. 이렇게 서점에 가서 제목만 봐도 사지 말아야 될 책들이 수두룩하잖아요. 예? 제목만 봐도 알아요. 제목만 봐도. 예, 야 이렇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게 사람을 고매하게 만들까? 너무너무 고매하잖아요. 바울의 인격이. 예, 바울이 위대해서 고매해진 게 아니거든요. 바울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이 바울을 바울되게. 그래서 바울이 그 말을 하잖아요. 나를 나되게 하신 그리스도라.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신학교에서 목사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목사님들의 서재에 들어앉아서 성경을 탐독해 갈 때, 기도하고 성경을 상고해 갈 때 진짜 하나님의 사신으로 연단이 되어지고 훈련이 되어져서 고매한 하나님의 사신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바울이 완전히 다릅니다. 다메섹 도상의 이전과 다메섹 도상의 이후의 바울의 모습은 하늘과 땅 사이로 달라져 버려요. 자기의 명예와 성공과 영예, 자기 자랑, 자기 위대함, 자기 자만 이런 것들로 살기가 등등했던 바울의 모습이 어떻게 이렇게 고매한 인격으로 바뀌어질 수 있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능력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명령도 아니에요. 간구한다. 너희들에게 하나님도 아닌데 여기다 간구한다 이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얼마나 자기 자신이 종의 자리에 낮춰집니까?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이렇게 써도 우리들이 하저없이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간구한다. 사정한다 그 말이 사정한다. 그래서 우리가 애들을 키워도 알잖아요. 아이들을 키워도 가끔은 이 손주 녀석들이 와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오는데 아이들에게 이제 명령을 안 하죠. 예, 신문 좀 갖다 줄 수 없을까 명령을 안 했는데도 할아버지 그것을 내가 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야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아 저기 문간에 신문이 있는데 갖다 줬으면 참 좋겠는데 안 될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간구하는 거죠. 예, 이것이 이제 사랑의 표현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박 목사님 밤낮 사모님이 제일 무섭다고 하는데 다 박 목사님만 무서운 게 아니라 다 무서워할 거예요, 사모님들. 진짜 무서워. 근데 사실 우리 이 한국 남자들이 특히 한국 남자들이 유교토에 젖어가지고 아내에 대해서 명령조의 말이 참 많잖아요. 여보 그 신문 좀 갖고 와. 물 좀 떠와.
거기 좀 양말, 새로운 양말 좀 갖다 줘. 이게 다 명령이거든요. 이게 조선시대 이야기예요. 예? 조선시대 이야기. 어유 지금 그 방송 나면 큰일 나요. 예, 명령은 사랑의 용어가 아니다. 사랑의 용어가 아니다. 명령이라는 것은. 사랑은 바울이 간구한다는 것처럼 사정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부디 하나님하고 좀 화목 좀 해라. 가만히 보니까 너희들 하나님하고 지금 거리가 멀어졌다. 그 말이에요. 예, 자기하고 거리가 멀어진 것을 바울은 하나님과 당신들이 멀어졌다고 생각하는 거 맞는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이 됐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미워하고 험담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배척하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가정이 편안한 방법은 아내가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돼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 선교사님 한선 선교사님 사모님 나와 앉아 계시고 이 목사님 사모님이 계시니까 또 이 목사님은 또 어디 갔어. 이 사모님들이 함께 말씀에 말씀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이제 오지 마시라고 그래. 그 이상의 부부 사이를 완벽하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 아내는 인간적인 남편의 사랑에 항상 목말라 있어요. 항상. 이게 타락성이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여자를 지어놓고 평생 남편 사모하다가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저주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의 사랑에 늘 목말라 있는데 남편이 충족 못 해주니까 나중에 늙으면 보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또 맥풀리면 보자. 그래서 나이 들면 다 이혼, 지금 뭐 황혼 이혼이야. 너 같은 인간 내가 구태 양말 빨아주고 밥 해주고 그럴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그 재산 있는 거 나누고 너는 너대로 가고 나는 나대로 살자. 그래서 이제 오신다. 근데 이거예요. 똑같아요. 예. 그래서 정말 아내가 사모님들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서 화해가 돼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의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이 돼버리면 남편의 사랑에 목마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남편을 자기를 사랑하니까 남편을 위해 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동역자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기 위해서 함께 살아가는 동역자라는 개념으로 완전 평등한 그런 관계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 이 원리에서 가정도 이루고 이 원리에서 교회도 이루고 똑같아요. 이 원리. 그래서 박 목사님 지금 혼자 공부하시는 거 이거 별로 아름다운 일이 아니죠. 너무 공부하냐고 맨날 물어봐요. 함께 깨달아 함께 안다는 것, 부부가 함께 깨닫고 함께 알아간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 바울의 권고 내용이 그거죠.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죄도 뭔지 모르는데 그분이 죄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죄 없는 자 예수님을 죄로 삼아서 죄인 되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내용이 다시 거론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리의 죄를 다 걷어가지고 의롭다고 칭하셨다. 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다. 네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될 이유는
죄 없는 자를 죄를 정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려고 의로 삼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화목을 하지 않을 수 있느냐, 화해를 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 얼마나 강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너희들이 나를 욕하고 비난하고 배반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행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원수진 행위다. 이 말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이 살아계신데 형님이 나를 죽일 놈으로 알고 가서 법원에다 고발해가지고 네가 왜 빚을 안 갚냐. 그리고 나를 감옥에다 집어넣었다. 그러면 형님이 아버지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원수됐기 때문에 그 짓을 하는 거지, 동생을 법에다 고발해서 감옥에 집어넣는 행위는 아버지를 떠난 행위니까 아버지를 내가 진정으로 존경하고 사랑한다면 힘없는 동생을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야 된다 이 말. 그래서 바울은 절대 인간 대 인간 둘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인간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빨리 이걸 생각해야 돼요. 이 구도를 머릿속에 이 구도가 딱 집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였구나. 하나님께서 어두운 영을 보내가지고 사악한 마음을 줘서 나를 욕하고 비난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배반하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라 라고 권면하고, 내가 참고 기도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이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두운 영을 통해서 그렇게 나를 욕하고 배반하게 그렇게 한 거다. 바울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권면한 거거든요. 다음 두 번째, 6장 1절로 18절까지입니다. 6장 1절로 18절에서 바울은 마음을 넓히라고 권고합니다. 오해는 요만큼 자기 울타리를 쳐놓으니까 그래요. 자기가 기준이 돼요. 기준. 모든 판단의 기준이 자기가 돼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불리한 건 다 나쁜 거야. 자기에게. 기준이 자기니까 자기 울타리를 쳐놓고 이게 좁은 거예요. 마음을 좁게 가지는 거죠. 나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서 모든 걸 비판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넓히란 말은 이렇게 넓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역만큼 마음을 넓혀라. 좁은 것은 자기 중심의 카테고리 안에 갇히는 것이 마음이 좁아진 거고, 넓은 것은 하나님 중심의 영역으로 그 영역까지 내 마음을 넓히는 것. 이것이 내 마음을 넓혀서 바로 넓히라고 권고하는 내용이에요. 이제 가만히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면서 교회 목회라고 하는 것이 바른 이런 기본 원리하에서 움직여 가야 되겠구나 하는 걸 아마 깊이 느끼실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한가? 그냥 바울이 성도들을 가리키는 걸 좀 자꾸 그냥 가리키면 돼요. 이렇게 자꾸 가리키면 듣고 깨달은 사람은 이루어서 서로 화해를 하고 원수지지 아니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게 되는 거고, 바울이 전한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이탈한 자들은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만 아니라 바울과도 대적을 이루어 가는 거고.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것이 내 입장에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성령께서 이 사람의 마음을 넓혀주어야죠. 그렇잖아요. 그 마음이 넓혀진다고 하는 것은 진리를 깨달아야 이게 넓어지지.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기준이 내가 아니다. 근데 이 기준을 자기로 하는 것은 자기가 심판주가 다 되는 거예요. 너는 나쁜 놈, 너는 좋은 놈. 자기한테 잘하니까 당신은 좋은 거고, 너는 나한테 잘못하니까 나쁜 놈이다. 이게 보편적인 거 아니에요, 전부.
너는 내 당에 속했으니까 너는 좋은 국회의원이고 너는 내 당을 반대하고 나간 놈이니까 너는 나쁜 놈이다. 배신자다. 이런 양반이 나라 최고 자리에 앉아서 그래서 자꾸 그 배신자 할 때마다 아이고 큰일 났다. 배신자라고 그렇게 지칭하는 것은 좁은 마음이에요. 좁은 마음. 자기가 마음을 좁히고 있으니까 배신자가 많죠. 자기를 반대하는 건 전부 다 배신자야. 마음을 넓히고 있으면 배신자는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죠. 배신자가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6장 1절로 10절)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며 복음 후 참 일꾼임을 자천하는, 우리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지금 이 놀라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헛되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지금 화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반역을 하고 있다. 너희가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나왔잖아요.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니까 거기 보면 헛되이란 말은 게노스란 말인데 헬라 나오죠. 게노스란 말이 뭐냐? 텅빈, 아무것도 없는, 진실이 없는, 목적 없이, 어떤 목적 없이 그냥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일은 다 헛된 일이에요. 자기 욕심, 본능적인 욕심에 의해서 하는 일들은 전부 다 헛된 일이란 말입니다. 구체적인 목적이 있어야 헛되지 않은 일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목적이 분명히 있이 받아야지. 목적이 있단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과 화목을 해야 하잖아요. 화해를 해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 받아놓고 죄 없는 아들을 죄로 정해서 죽게 해가지고 의롭다고 하신 이 엄청난 은혜를 너희가 받아놓고도 하나님과 반대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은혜를 헛되이 받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미워하고 산다는 것처럼 참 위험한 일이 없잖아요. 어리석은 일이고. 예, 바울이 그래, 미워는 하지 말라고. 미워는 하지 말라. 예, 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니까 그가 잠시 어두운 영의 종이 됐을 뿐이지 근본 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형제인데 그래서 미워하지 말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사도라고 하는 이 엄청난 화해의 직책, 화목하게 하는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예, 남에게 부담 주는 일, 남에게 신세 지는 일, 남을 괴롭히는 일, 그거 바울이 안 했다 이거예요. 왜? 자기 직책이 회방받을까 봐서.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고생할 망정 성도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누를 끼치지 않았다. 어느 누구에게도 내가 돈을 빼앗은 일이 없다. 없지 않느냐. 거리끼게 한 일이 없다. 이게 이제 정말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면서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스스로 천고해서 자천하여 많이 견디고 참아. 서령 선교비가 안 와요? 바울에게 선교비가 아무래도 안 와. 그러면 배고픔도 견디는 거예요. 그냥 보내라고, 돈 좀 보내라고 소리치는 게 아니라. 왜?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그죠?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그래서 환난과 궁핍과 가난함이죠. 곤핍과 곤란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자기에 대한 확고한 확신이 있죠, 바울이. 너희들이 나를 무시해도, 너희들이 나를 멸시해도 나는 상관없다 이거예요. 멸시받는 자 같으나 사실은 내가 존귀한 자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내가 참 천박한 자 같으나 하나님이 나를 존귀케 하셨다. 존귀한 자이다. 소중한 자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 헛되이 받지 말자. 하나님과 화목하라.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마음을 넓혀라. 마음이 좁아지면 결국 남을 비난하고 욕하고 험담하고 남을 멸시하고 그런 것이다. 마음을 넓히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너희들이 볼 때 내가 아무것도 집 한 채도 없고 너희들이 볼 때는 낡은 옷을 입고 배고프고 헐벗고 굶주린다 할 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마음을 넓히면은 바로 이렇게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11절로 18절에서 마음을 넓힐 것과 불신자의 멍에를 매지 말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바로 그 이후에 6장 11절로 18절에 나옵니다. 조금 치밀하게 설명하느라고 진도가 좀 못 나갔습니다. 못 나갔는데 잠깐